지체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기도 하고요. 또 막연한 희망에 대한 것들을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 바뀌어도 바뀌고요. 또 우리가 바란다고 그 희망이 희망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의 대상과 근거를 바로 잡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히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약속한 땅을 그 백성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1절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그 강력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요단 동쪽에서 대성을 이루었던 세 지파, 그 지파들에게는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 세 지파는 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그것을 점령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지파와 함께 나머지 지파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들어가는데요. 그 가운데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셨고요.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소수를 무너뜨려서 정복을 해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복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게 됩니다. 므낫세,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상태였고 여기 나오는 이 7 지파들은 받을 것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여기 머물러 지체하고 있느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으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을 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라고 이 백성들을 가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주할 수 없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그 현재의 지점에서 머물러 있고 안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지체하고 거기 머물렀던 겁니다. 아직 계속 번성해 가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가나안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공격해 올 텐데 쉼이 없을 텐데 안식이 없을 텐데 왜 여기 머물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점령해 가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시마했던 그 땅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사는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못했던 세대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나고 또 대적들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펼쳐갈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 그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들입니까? 그들로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길은 참 두려운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요. 큰 힘을 가진 문제를 만날지 모르고요. 어떤 질병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인생의 가시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내모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은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겁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주고자 했던 그 땅을 반드시 줄 텐데, 이 세대를 보니까 아직도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평화롭고 번영되는 세상 속에 살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할렐루야,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 안식이었거든요. 그 안식을 주시려고 머물러 있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1세대와 동일하게 지파별로 3명씩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갖고 싶은 땅을 걸어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르라 이럽니다. 1세대 그 정탐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를 보면 믿음이 작아지는데 복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땅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받을 그 복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그려온 그대로 내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네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믿음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는 대로 갖는다. 광야 1세대들은 장대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메뚜기다, 우리 그거 못 들어간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2세대들은 믿음을 갖고 자기가 그린 그대로 받게 돼요. 거기 주저앉아 안주하지 마시고 힘을 더 내어서 나아가 보십시다. 정복해야 될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게로 가지고 돌아오라.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어서 여러분이 나가서 점령해 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갈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여인이 대면하고 있는 이 큰 어려움을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너에게로 오지 않았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저 이방인 여인, 아이고 무시하고 막. 거기에 따라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방인 걘데 내가 걔한테 무슨 은혜를 주겠냐. 또 예수님은 이러십니다.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 상황도 현실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예수님 앞에 가서 구원은 받겠습니까? 이 딸 병은 고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처지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네 믿는 크기만큼 네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대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복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 앞에 큰 믿음 가지고 보일 때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눈물로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위로가 있어서 웃을 날이 있게 되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어찌 이곳에 머물러 지체하고 있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시며 빨리 가나안에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해 가라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부터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보려 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자격도 조건도 현실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 불행, 아픔을 겪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시오니 우리 자녀들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낙심치 않고 주님 붙드는 힘이 더 강해져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믿음을 보임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시는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